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이웃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예, 요즘 폭염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도 자꾸 성화되어 가고 있고, 고물가 시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어요. 참, 이거 폭염은 계속되고, 전쟁 난리의 소문, 세계가 경제가 자꾸 추락이 되어가는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을 마음을 시원하게 합시다, 이런 제목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답답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파벌 분쟁, 교파 분쟁 이런 거,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개밥파다, 아볼로파다 해가면서 네 잘난 못에 산다고 그렇게 아주 깝깝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마음에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리고 18절에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남에게도 또 주의 종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불쾌하게 하고 짜증나게 속상하게 하고, 요즘 불쾌지수가 자꾸 올라가는 이런 계절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도 항상 타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20억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요, 하루에도 맨날 달라고 20억 개도 넘게 가지고 준비해 줘야 돼. 하나님은 얼마나 바쁘실까? 좀 하나님 생각 좀 해보셨냐고요. 얼마나 괴로우실까? 참 신이기에 망정이지 사람 같았으면 벌써 그만두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 이 나라는 가난, 이 나라는 폭염, 이 나라는 질병, 얽히고 설킨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좀 보세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시기 힘드실까,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원하다는 것을 그 원어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유하다. 이거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했어요. 그냥 확도 억누르다 이런 뜻도 있고요. 가벼움을 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시원하게 한다. 이 여름에 아주 시원하게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 이 육신도 그렇게 더우니까 답답하고 속상하고 진짜 일도 못하고 땀만 막 나고요. 그런데 이 마음이 답답하면요, 고질병 걸린다고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 시원케 하는 믿음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첫째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으로,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걸 잠자지 않는 신앙 이렇게 바꿔놓고 말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잠을 자다가,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 기도를 쉬면 시험 들기가 쉽습니다. 잠깐 잠자다가 잃어버리기가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금년의 표처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땀이 그냥 피가 땀이 되도록 흐르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3번씩이나 깨우면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도다고 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다 등이 있습니다. 기름도 다 있었고. 근데 중간에 떨어진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 올 때까지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져 불을 켤 수가 없게 되는 날이 옵니다. 지금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이 추락하고 잠을 자고 있느냐, 그거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이 잠자는 상태는 영적인 잠을 자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대해서 아예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죽은 자는 감각이 없더라고. 찔러도, 잡아 당겨도, 비틀어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점점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잊지 않고 계속 체험하면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이 교제하는 생활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수만 쉬면 죽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1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병이 생기면 평안도, 소망도, 기쁨도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병이 생기면 교회 가기도 싫어져요. 교역자를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밥맛? 과일 맛도 없어요. 과자 맛도 없습니다. 그렇게
빵, 떡을 좋아하는데도 먹으면 쓰고 아무 맛이 없어져. 그래서 교회를 가기가 점점 싫어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삼손의 최후 같은 그러한 최후를 맞게 된다 하는 말씀이 멸망하는 거예요. 지난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축복을, 사랑을,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얼마나 받아가지고 역사하던 사람들이요, 막 중간에 가다 픽픽 쓰러져. 그래서 여기 남자답게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큰 사위가 서울 가좌동의 가재울교회 부목사예요. 매년 여름이면, 작년엔 거제도 갔다 왔는데 올해는 저 울진 삼척 거기를 3박 4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이건 나는 안 간다고 막 고집을 부려도 안 돼요. 미리 예약을 다 해놓고 해가지고. 이것도 복이야. 솔비치에 갔다 왔습니다. 매년 그런 데만 다녀. 난 여지껏 우리 사모님하고 평생 휴가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그게 노년에 와서 이렇게 복이라는 걸 언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오직 주의 교회만 섬기고 살았습니다. 휴가라는 거 우리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그랬더니 안 가면 안 된다고. 이번에 가도 신신당부를 해요. 또 딸 두고라고. 아빠 사위의 사랑 대접을 오래 받으시려면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있으니. 참 이렇게, 그게 돈은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하룻밤 자는데 140만 원이래, 그 솔비치. 이게 또 특별 회원만 80만 원이래, 하룻밤 자는데. 와, 그리고 모든 건 다 사 먹어야 돼. 잠만 자는데 그래 비싸요. 그런 데를 자꾸 데리고 다니니까 나는 부담이 안 되나? 엄청 부담되지. 가기 싫어. 난 그런데 원래 안 가고 살았거든. 근데 매년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거기서 또 깨닫는 것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폭염 속에 밖은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이 물가에, 강원도 물은 본래 찬데요. 이 물가에도 물이 뜨뜻해. 모래사장 있고 한 데는요. 근데 그 안에 깊은 데로 들어가면 물이 차고 추워. 1시간 못 있어. 폭염이면 뭐하리. 신앙도 얕은 물가에서 송사리처럼 팔딱거리고 살지 말고요, 깊은 신앙생활을 하라. 폭염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신앙도 깊은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냥 팔딱거리고 송사리 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 예배도 이렇게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그냥 자랍니까? 신앙이 그냥 깊어져요? 그냥 깊어지는 게 어디 있어? 연못도 깊이 파야 깊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참 열심히 운물을 파듯이 그렇게 파다가 보면 깊은 물에 마르지 않는 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깊은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왜 마릅니까? 신앙생활을 맨날 얄팍하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까불까불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지들이 다 신앙생활 좋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래서 목요일 날 올라오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대관령 위에는요 20도밖에 안 나갑니다. 뭐 무주 구천동 그 산꼭대기에도 가보니까 아주 나무들이 꼴동품이고 그건 20도 이하야. 더 높으니까. 와, 여기 서울 딱 오니까 36도가 넘어. 그러니까 참 내게 태산 같은 믿음. 믿음이 커보세요.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워도 헥헥거리고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그게 다 믿음 없는 소리더라는 거.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아주 산처럼 높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도 안 더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보니 참 교회가 사랑스럽고 교역자가 점점 보고 싶고 가까워지고, 그 강건한 모습이 그 어려운 시대에 에스더처럼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민족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딴 사람들은 전부 죽는다 하는데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나안 복지 사람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 갈렙도 보세요. 내 나이가 85세로 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저 평지 말고 산지, 농사도 가축도 키우기 좀 힘든 그런 땅을 자기가 경작해가지고 멋진 낙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가고 있는 믿음, 그 능력 있는 믿음, 그 큰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그래서 여호수아도 모세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이바지하고 살더니 그렇게 훌륭했던 신앙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하면요, 겨울도 안 춥습니다. 추위도 즐겨. 막 스키도 타고. 여름도 즐겨. 막 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병약해 보세요. 비실비실 어디 추운데 없나. 여러분 항상 여름이면 말씀드리지만 이 육신도 그렇더라고요. 체온을 유지하고 이길 수 있는 이 방법이 제일 피서 방법은 어디 며칠 다녀와서 뭐 할 건데, 그게 피서가 아니더라고. 그 며칠밖에 못 가. 근데 이 여름에 막 운동을 하든지 뭔 일을 하든지 땀을 막 옷을 흠뻑흠뻑 적시고 샤워를 싹 하고 선풍기 앞에서 얼음물에다 발 딱 담그고 있으면 그것처럼 시원한 건 없습니다. 땀 딱 흘리고 샤워하고 나오세요. 뭐 여가 뻥 뚫어진 것 같은 게 아주 시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 차가운 데 있다가 보면 냉방병 걸려. 그거 땀 나는 거 걱정하지 마. 더운데도 막 싸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천 있을 때도 그 전에 우리 사모하고 삼복더위 때만 배드민턴 치러 갔어. 기본이 하루에 2시간은 쳤어야 돼. 그런 걸 배워가지고요. 얼마나 건강에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이 막 철철철 흘러 넘치는데도 지금은 이스라엘 가보니까 요단 강물이 없어. 그냥 쫄쫄쫄 조금 내려가 물이. 그렇게 물이 없어졌어요. 이집트에도 가봤는데 그 피라미드 하나가 2,500톤이라는데 돌 하나가. 그걸 어떻게 들어왔든 그전에는 기중기도 없는데 중장비도 없는데 어떻게 쌓았을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봤어. 이게 정말 사람이 쌓은 게 맞느냐고. 그전에는 물이 거기까지 꽉 차고 넘쳐 배로 그걸 운행에다가 실어다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 하더라고. 진짜 물이 그렇게 많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물이 많았답니다. 지금은 물이 자꾸만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 신앙은 강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할렐루야. 동물의 왕국 보셨죠? 이 인간 세계에도 그래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 약소민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도 강한 사람만,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만 결국 살아남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 항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그냥 운동도 하고 계속 식사도 비타민 A, B, C 같은 거 다 적당히 섭취해주고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잖아.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 가만히 덥다고 들어앉아 있으면 이게 4대 육신 다 굳어버려. 자꾸 움직여야 돼, 자꾸. 할렐루야. 아주 세상과 싸워 이기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항상 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하는 신앙생활을 여자처럼 비굴하지 말고 약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성을 해도 끝까지 변심 없이 충성을 하고요. 어떨 땐 지 기분 날 때 보면 뭐 금방 잘하는 척하고 난 별의별 사람 다 봤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뭐 이상이 있으면 또 해떡 자빠지고 또 딴짓하고. 에이구, 그런 사람들의 마음 비위 맞추기도 힘들어. 목사님이 비위 맞추기도 힘들어, 그런 사람은요. 근데 충성스러운 믿음 생활을 남자답게 강건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요, 정말 보기만 해도 힘이 나. 목회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와, 그냥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 저런 사람 복 안 주시려면 누구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늘 보고에 가득 채워놓으셨습니까? 막 그런 기도가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 보실 때, 아이고, 참 저거 못 믿겠다 싶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척 한다고 아니야. 보여줘야 돼.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부 뭐 수로보니게 여인도 보면 그렇고, 또 백부장의 하인도 보면 그렇고요. 또 백부장의 믿음도 보면 그렇고요. 뭐 하여튼 그 신앙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렇게 큰 믿음 가진 자는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꾸준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교회 중심, 성령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마음이 두근반 서근반하고 조마조마하고, 교회 생활도 주일날 나지만 삐끔하고 나왔다 가고 이래가면서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못 받고 은혜를 못 받는다고 요즘 사람들이 그리고 자빠졌어. 등신이 자빠졌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런 등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인정 못 하시는데. 참, 그런 병신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 놀 때, 남 쉴 때, 남 먹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해야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름은 여름답게, 이 무더위에도 교회에 벌레는 안 끼냐, 이런 생각. 항상 교회 성령 말씀 중심 아닌 건 이단이니까요. 추위에도 교회 어디 눈에 이 폭우에 어떻게 되지는 않는가.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 그 마음이 끝까지 변치 않는 그 신앙. 믿음은
금보다 귀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세상 썩어질 거, 없어질 거, 불에 탈 거, 이 죽음은 한 줌에 죄밖에 안 될 이놈의 육신 사랑하고요. 인간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권세 명예를 사랑하고 그런 데다가 1년 365일을 치중하고 떠받들고 사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자꾸만 믿음의 병이 생겨가지고 능력을 잃고 세상으로 오죽하면 주님께서 말세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수님 오실 때 정말 참 믿는 자가 몇 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참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참 신앙은 깊어야 되고요. 신앙은 정말 높아야 되고 그런 식이에요. 커야 되고 넓어야 되고 아주 태평양 바다처럼 대서양 인도양 바다처럼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런 큰 믿음, 항상 나보다 주님을 더 걱정할 수 있는 믿음, 나보다 교회를 더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 항상 뭐 인간이 살다 보면 어렵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참 변치 않는 그 믿음. 금은 변치 않는데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왜 변합니까? 가짜라서 그렇습니다. 가짜 목사, 가짜 집사, 가짜 장로, 뭐 가짜 권사, 그렇게 가짜라서 그렇지. 참 믿는 자는 변치 않는 거예요. 목사님 하다가 오늘 아침에도 뭐야 그 프로그램, 목사님 하다가 가서 농사 짓고 있더라고. 시골 가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사모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막 자해를 하고 그러더래. 자해를 하면 하고 죽으면 죽고 이혼을 하면 했지. 저기 사명이 아니길래 저렇지. 난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사모한테요. 그런데 맞다고. 진짜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으면 그냥 안 두실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 않고는 자기가 병들어 죽든지 원수가 생겨. 나는 하나님 앞에 하도 얻어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기 때문에 전지전능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끝까지 이 길만이 생명의 길, 항상 이 길, 좋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생명의 길임을 알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충성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모든 사람의 걱정이 안 되고 시원하게, 교우들에게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가야지. 아이고, 저거 교회 안 나올까봐.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사나? 예? 난 목회를, 은퇴를 했지만 목회를 하면서요, 교회 딱 나가면 전화질도 원래 없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냥 끝이요. 오는 사람들에게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 목회를 하는데 진짜, 사기 맞고, 도둑 맞고, 실패하고, 결혼 실패, 이혼하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회복되는 모습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참. 그래서 같이 하다가 또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또 교회를 기 나가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복을 받았으면 성공을 했으면 그런 짓을 말아야 되는데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항상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큰 믿음 가지고 남자답게 강건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2장 51절 말씀에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여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고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잡음이 끼우면 안 된다. 이게 주파수도 안 맞으면 라디오가 칙칙거리고 나오듯이요. 이게
원칙인 이 키가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정말 사랑으로 하는 신앙,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아카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신앙, 이게 실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아낌없이 주는 신앙,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나눔의 신앙,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은 전부 사랑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적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참 위대한 곡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미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보세요. 위대한 명작을 만들어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보세요. 훌륭한 위대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젊음도 행복도 다 내버리고 세계 선교에 뛰어들어서 희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족들이 열사병이 걸려가지고 막 다 죽어가고 그렇게 사는데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불쌍해가지고 우리 저 있던 냉장고 뭐 텔레비 한국에 나와가지고 어디 갈 데 없다고 그래 다 줬어요. 그래서 쓰다가 또 갔어. 참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과 인류를 사랑하는 그러한 행동이 바로 선교를 낳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참 부모님이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낳은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을,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면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음을 시원하게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불쾌하거나 답답하게 속상하게, 이게 사람 인간관계가 그래요. 또 교인들끼리도 어느 교인들 지방에 신방을 가도요, 불쾌한 마음이 있으면 가지 마. 차라리 다 털어버리고 환하고 기쁜 마음이 있을 때 가서 기쁨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기뻐하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교우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